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 말씀에요, 제가 신성한 성품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신성한 성품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좀 거룩한 성품, 그쪽으로 생각나기가 쉬운데, 원래 의미는요, 신적인 성품이에요.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란 뜻이죠.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신기한 능력, 그러면 여러분 뭔가 좀 특별한 능력 이렇게 생각되죠. 이것도 똑같아요. 신적인 능력이에요. 원래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divine power, divine nature,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로 인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신적인 성품으로부터 나온 구원, 이것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완전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이요, 항상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이 신성한 성품, 신적인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사람 구원 받았어? 그러면 할렐루야,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분, 천국 가는 이 믿음, 이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뭐로 확인할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내 생각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느냐?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신성한 성품, 신적인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시니까 그 안에 천국 가는 믿음도 구원도 당연히 포함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딱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뭐 여기서 오래되신 분은 제가 알기에는 미국 오신 지 50년이 넘으신 분들 계세요, 여기. 예. 그리고 또 적게 계신 분 뭐 한 1, 20년 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연수하고 상관없이요, 얼마나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민권 받았다고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 됐는데, 그렇죠? 우리 미국 시민이니까. 그런데 미국 시민 받았는데 맨날 된장 고추장만 먹고, 모든 거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인가가 추석이죠.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도 추석 무슨 구정 뭐 다 지키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건 뭐 왜 미국까지 와서 그래, 그런 분도 계세요. 삶은 또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천국의 삶이 뭔지를 알고 배워가야지요.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시민권 받으신 분들 미국 온 지 5년 지나면 시민권 받을 수 있죠. 5년 됐으니까 그냥 시민권 집으로 날라옵니까? 아니죠. 시민권 시험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해서 미국이 뭐 어떻고 여러분 미국의 첫 번째 13인가요? 주. 아니 그거 외운 거하고 안 외운 거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초대 대통령 우리가 만날 것도 아니고 그거 안다고 무슨 도움 됩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해놓거든요. 왜? 미국 시민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지 한 분씩 불러서 여기서 말을 시킨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예? 막연한 거 말고 맨날 예수 믿으니까 마음 조금 편해지고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미국으로 이민 오시기 전에 미국 방문하셨던 분 계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먼저 왔다가 가시고 나중에 정리해서 오신 분들. 한 번 왔다 갔을 때 미국 어땠어? 미국 공기 맑고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거기 당신 지금 이민 가려고 한번 갔다 왔잖아. 그럼 그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인컴이 어떻고 처음에 가면 아파트 살면 렌트가 어느 정도 되고 구체적인 거 와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천국에 관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그리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나라 주권을 얘기할 때 항상 통치의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최 장로님 부부하고 여기 대사관 갔다 왔거든요. 한국 대사관. 대사관은 장소는 미국 땅이죠. 그렇죠. 워싱턴 DC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통치는 어느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아요?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이 땅은 임금이 마귀예요. 세상 임금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한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마귀는 손 못 대요. 미국 경찰이 무섭고 그래도 한국 대사관의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건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똑같아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한마디로 그 다스리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가요. 마치 여러분 지금 한국 대사관이 DC에 있잖아요. 오늘 딱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주미 한국 대사관 간판을 써서 교회 앞에 딱 붙여놔요. 그리고 창 같은 거 만들어서 부스도 만들고.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가 대사관 돼요? 안 되죠. 여기는 잘못하면 경찰 들어와요. 우리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요? 우리 도둑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날 아침에 왔는데 저도 못 들어가게 해요. 경찰이 증거 훼손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든 곳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시민권 받았어. 그거로 끝.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 사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전부 한국말만 하고 한국 사람만 만나고 한국 음식만 먹고. 여러분,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을 살았든지 70년을 살았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의 연조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연조여야죠.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뭘 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건 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오늘이라는 날을 주셔서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죽으나 10년, 20년 후에 죽으나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천국으로 갈 거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서 더 오래 살아가게 하시는가? 딴 거 없어요.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알고 닮아가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동참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신 것이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 신적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이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긍휼하심, 사랑,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인내, 이 모든 것이 다 신성한 성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여러분, 생명을 우리의 그 천국 가는 구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무식한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썼다는 게, 참, 왜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똑똑해졌을까요? 어부할 때보다 예수님 제자 된 다음에 IQ가 한 100씩 올라가고 100 이상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요, 보통 사람들하고 사담하고 이럴 때는요, 그런 거 전혀 체험 못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말씀을 전할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럴 때도 있지만, 특별히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저에게요, 이 신성한
신적인 성품, 신적인 능력을 갑자기 쑥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얘기가 그 사람에게 완전 그 폐부를 찌르는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신적인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훈련해서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 생명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연습하고 훈련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것은 다 껍데기뿐이에요. 요 차이에 많은 성도들이 요 차이를 잘 몰라요.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온 성품인지 아니면 생명은 없는데 내가 흉내내고 연습해서 만들어간 그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워싱턴 DC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이 합의에 하야해서 거기 그 땅에다가 한국 대사관을 짓겠다고 합의해서 양쪽 정부에서 이 권위를 주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거기 한국 대사관 그 땅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예, 나무도 훨씬 별로 없고 파킹장도 훨씬 조그매요. 그러면 이런 데다 하지 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여기다가 꾸며도 그것은 한국 정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막 요번에 봤더니 제가 놀란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무슨 허가증 같은 거 이런 걸 받아갖고 왔는데 보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야. 이게 이렇게밖에 못하나? 우리 교회에서는 더 잘해야지. 다 좋은 종이에다 빳빳하게 해가지고 또 코팅까지 딱 해서 액자에 탁 집어넣어서 오는 사람한테 탁 주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비행기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걸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다른 세상 말로 증들, 그런 것들을, 서류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교회선 내가 직분이 이런데,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그런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신적인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죄가 속해졌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주는 그 능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조금 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없어집니까? 안 되죠. 그거는 잠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 안 변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사람 안 변해. 그런데 저는 진짜 인생이 변한 사람들 여럿을 알고 있거든요. 제 주위만 해도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제 친척 한 분은요, 제가 자라면서 얼굴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5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50이 넘어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처음에 한
몇 달을요, 예배 때마다 펑펑,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은 후에요, 예배 때마다 그냥 고개를 못 들어요. 몇 달을 그렇게 우시더라고. 그 다음부터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보면요, 항상 웃음으로 대하세요.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뭐 하루아침 그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만든다고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여권도 그렇고 여러분 라이센스도 그렇고 expiration date 있잖아요. 그렇죠? 만료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그게 없어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두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도 법적으로 신분이 바뀐 것과 계속 거듭나지는 것과 한 번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미국 온 지 꽤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미국에 대해서 계속 배워요. 어떨 때, 미국이 이런 게 있었어? 지금도 배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주셨는데 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사용해야 편해요. 그게 내게래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괴롭고 그런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우리는 염려 걱정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지요. 회개할 건 해야지요. 그랬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덕목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가지예요. 그 항목은 8가지인데 7개로 이렇게 나누죠. 왜 그러냐면 믿음의 덕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이렇게 되니까 7개가 되는 거죠. 7문장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덩어리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고 그러면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장지만 가지고 이거 예쁘다 그러고 내용은 뜯어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렇거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아니, 그냥 하나님의 약속 그래도 되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아니, 그냥 큰 약속 그래도 되는데 지극히 큰 약속. 여러분, 이거 그냥 표현만 봐도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이제 열어서, 박스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까는 거예요. 이게 돼야 내게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신성한 성품은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이 뒤에 뭐 8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신성한 성품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그 신령한 성품을 발견하고 우리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령한 성품에.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지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면 뭐합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 짓눌려 살고, 그렇다면 그거 내가 의인이 됐다, 칭의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그게 믿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이 죄성에서 올라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게 사실적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의 영적 싸움인데 너무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뭐 머리로 그렇지 그러고서는 마귀가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다 당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신적인 성품, 신적인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신적인 성품, 신령한 능력이 체험되어지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안타까워져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적게 믿었든지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 그러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든지
우리가 계속 그 성도들과 교제를 가져보면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문제 앞에서 보면 다 드러나는데요. 죽을 일 앞에서의 그 사람 모습 보면 다 드러나는데요. 당연히 이 신적인 성품은요, 우리 영안을 열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신적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걸 더 잘 알아갈까? 여기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도 읽게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이 신적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양분이 가지로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인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의 특성을 가진 열매가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 오해까지는 아니어도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이 강하면 그 사람은 뭐 요지부동 절대로 마음 바뀌지 않고 탁 자기 소신을 지키고, 그게 믿음 좋은 거로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이건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건 이러라 그랬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딱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딱 서서 그런 걸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뭡니까? 더 의지 많이 하는 자가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기준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한두 살, 두세 살 될 때까지는요, 엄마 아빠가 세상이에요. 엄마 아빠가 쉽게 얘기해 하나님 같아요. 모든 걸 다 의지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조금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르죠? 자꾸 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참견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의지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애일수록 엄마 아빠 아니면 안 된다고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하고 애들이. 여러분, 똑같아요. 두세 살 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해요. 항상 놀면서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계속 살펴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그게 믿음이 더 좋은 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 모든 걸 다 잘해.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럴 땐 이런 능력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러다가 뭔가 일이 안 될 때만 주님 앞에 나타나는 그 자가 믿음 좋은 겁니까? 근데 마치 그런 자가 믿음 좋은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여러분 중직자 되고 뭐 장로님, 권사님 되고 목사도 되고, 그게 옳은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20대, 특별히 20대 중반까지 아주 그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뭐 추진은 잘해요. 뭐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 뭐 해서 탁 청년회 회장 무슨 뭐 이런 거 하면요, 일은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믿음의 덕이 없었으니까 상처받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 이끌어가야 되니까. 저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참 많았어요.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 그때 뭐 그 후에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때는 아마 저를 통해서 위로받은 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믿음의 결과여야 되겠죠. 그 외에는, 그 다음에 덕은 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덕을 쌓는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뭐랄까, 기반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지식 가운데서 되어져야 돼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 지식 이거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나의 지식이 성령으로 거듭나져야 돼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드러난 그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덕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덕과 지식에는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심지어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계속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 그러는데 그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만큼만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나의 어떤 감정이 포함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자식 자랑, 손주 사랑하는 것, 자식 사랑하고 손주 사랑하는 것,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특별히 손주들은 거의 다 스포일 될 거예요, 아이들이. 자식보다는 손주에 대한 사랑을, 절제를 더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하신 얘기가 저는 이렇게 마음 탁 꽂힌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큰애가 딱 태어났는데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원래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왜 옛날에 왕이
아들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고 손주한테 주려고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그러시더라고. 훨씬 더 손주에 대해서는 필터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 부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옳을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 사랑인데요. 자기를 희생하고 베풀어 주는 건데요. 받는 사람은요?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소화할 만큼 성숙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따져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법도 보면 유산 상속할 때, 어린 아이에게 유산 상속할 때 갑자기 걔한테 모든 걸 그냥 다 한꺼번에 줍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주위에 부자가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얘가 자랄 때까지 얘 후견인을 둬서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정도만 이렇게 하고, 대학 갈 때 등록금하고 요 정도 나이 되면 또 차가 필요할 테니까 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완전히 성장해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다 할 때 모든 것을 다 얘 앞으로 준다. 뭐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성숙함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제도 한 번 하는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절제가 외적인 것이라면 인내는 내적인 거예요. 마음속으로 인내가 되어져야 돼요. 주고 싶은 거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너무 안 해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더 큰 것은, 더 많은 경우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적게 했을 때는 좀 답답한 건 있어도 문제는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실수도 많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뱉은 말은. 그래서 계속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신적인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말 적게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해야지.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적 많잖아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절대 말 많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탁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자극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나오죠.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면요, 아무 얘기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사역하다 보면요, 정말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만나서 하는 건 뭐냐? 공감하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딴 거 하면서가 아니고 눈 맞춰가면서 공감하면서 그거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어떨 땐 그게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돼요. 거의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냥 반응해주는 말 외에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사람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한 시간이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해요. 그런 건 이러니까 당신 문제가 뭔 줄 알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막 설명하고 막 설득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는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참고만 있어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경외한다 그래요. 경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면 뭔가 두려워요. 우리 인간이 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감정의 지배. 저는 제가 평생 자라면서 한 번도 제가 항상 주일은 교회 가니까 제가 캐톨릭 미사에 참석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선교지에 갈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중남미 쪽은 거의 다 캐톨릭이니까. 그런데 들어가면요, 여러분 성당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경건해요. 막 스테인 글라스 쫙 돼 있고요. 그렇게 음악도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게 이렇게 쫙 깔려 있고요. 그러면요, 괜히 말도 크게 못해요. 조용하게 얘기하고, 발걸음도 그냥 둥탕둥탕 이렇게 걷지 않아요. 아주 사뿐사뿐해가지고 조용히 가서 앉아서 저도 기도하죠,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은 이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때문에.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인데, 경건만 찾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내가 한 번은요, 제가 그때 한국에 과거에 나갔었는데, 이렇게 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때 한국 축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나와서 막 그 축구 보고서 응원하고 막 그랬는데요, 한 방에 있는 분은 안 나와. 세속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거기 들어가서 둘이 기도하고 있고 막 그래요.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이 경건이, 하나님의 경건이, 이게 육신적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됐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경건의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의 우애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게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먼저야. 육신적인 마음으로 내 가족에 묶이기가 또 쉬워요. 여러분,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족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은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가족도 기도하고, 내 가족도 구원 못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그건 100% 틀린 얘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내 주위에 가족이 지금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갈급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로 씨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당장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놓고서 기도해야 돼요. 한쪽을 놓치면 우리는 치우쳐서요,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먼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특별히 구제하고 이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을 먼저 해요.
엊그저께도 우리 기도했죠. 기도회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한 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이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점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그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게 먼저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품고 가야 돼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오늘 신적인 신성한 성품, 좀 제목이 조금 딱딱하고 어렵죠. 그런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한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번 주 우리의 엘림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증거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3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